샬롬, 주 안에서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최성훈 목사입니다. 이번 2025년 상반기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기쁨이 됩니다. 특별히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 강의는 항상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같이 함께 1절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강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뜻하신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욱더 깊이 자라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방편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욱더 자라가는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정돈하고 점검하며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최성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번에도 신청을 해주시고 또 듣기 원하시는 또 내용들을 이전에 한번 나눠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올해 2025년도에는 조직신학의 최종 정리라고 볼 수 있는 두 가지 큰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첫 번째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흔히 얘기하는 개혁주의 신학, 보수신학, 칼빈주의 신학을 지향하고 지지하며 그것에 잇대어 우리의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신학과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 말씀은 어떻게 보는 것인지 모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나라는 특별한 종교적인 역사의 배경들이 존재합니다. 1884년에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귀한 일이 일어났죠.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가운데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 두 분이 먼저 우리 가운데 선교를 하실 수 있는 귀한 직접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로 마주하게 되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들어오셨던 그 인천, 강화 그 라인을 기점으로 아래로 남쪽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해안선을 따라서 충청도와 전라도를 움직이시면서
사역을 진행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북쪽으로 그 강화 이후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북이죠. 황해도 해주와 그 안쪽과 넘어서 평양 그리고 더 개성 이렇게 가실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역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혹은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펜젤러 목사님은 감리교단에서 파송된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단에서 파송된 목사님이시죠. 그 가운데 미국에서 그 파송한 두 목사님의 교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신학의 체계 또한 처음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큰 아픔이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된 남침으로 인하여서 발발한 그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의 신앙을 신실하게 지키시던 그 북쪽에 있었던, 특별히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있었던 그 많은 장로교도들이 이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사후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함흥에서 배를 타고 넘어오셨던 그 분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서 장로교단 분들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여전히 남아있던 감리교단 분들과 더불어서 이 안에서 섞여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는 장로교단을 가도 감리교단을 가도 어떠한 교단을 가도 몇 가지 특색을 제외하면 그 교단이 그 교단인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곤 합니다. 그러나 해외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에서 뭐 남침내회 아니면은 메소디스트 감리교단 그리고 아니면 프리스비테리언 그 장로교단, 이 교단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서 그 교회를 들어갔을 때 그 교단이 갖고 있는 명확한 색을 보여주게 됩니다. 신학의 차이와 예배와 예전의 명확한 구분, 성례의 어떠한 다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또 우리나라의 1970년도에 있었던 그 여의도 광장에 있었던 그 큰 복음 집회가 있었죠. 그 복음 집회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에도 침례교단과 더불어서 펜타코스트, 우리 오순절 교단이 굉장히 강하게 힘을 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어떠함이 스며들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혹은 더 명확하게 가져야 할 신학의 체계와 신앙의 모습들이 섞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방언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바른 뜻을 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나 1980년도 중반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 방언받지 못하면 마치 구원받지 못한 인생인 것 같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신자인 것 같은 그런 기류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흰돌산 기도원, 한월산, 하늘산 기도원 이런 기도원에 다니면 갔을 때에 막 방언하고 싶은 사람은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막 앞으로 나가고 막 머리에다가 막 손대고 미시고 그러는데 제가 방언했을까요? 방언할까요? 안 합니다. 목사가 무슨 방언도 못해. 방언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호함들이 신학의 혼재 그리고 그 교단적 특성의 섞임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모호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두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저는 이번 강의를 정말로 잘 전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20세기에 유럽에서 시작된, 특별히 그 독일의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로부터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은 지금 현재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신학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우리들의 마음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하여서.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전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한 것입니다. 그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시며 그 어떠한 1.1획도
부족함이 없으신 정말로 올마이티 하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무오하다라고 믿는 것이 응당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은 이 판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면서 즉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유한함과 개입이 존재하여 사람으로 말미암아 훼손되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부분들이 오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사람의 감동으로 된 것과 어떠한 역사적 사실들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게 된다. 그런 부분들을 나누어 볼 때 이것은 수납할 수 있으며 이것은 검증해야 하며 이것은 역사적 사료와 비교해보고 다른 문헌과 확인하여서 어떠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다 받아들이지 않는 신앙의 기조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2000년대에 독일과 그 근교에 있는 그 유럽의 국가들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돌아온 우리나라의 교수님들이 퍽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특별히 우리 교단은 없습니다. 거의 안 계십니다. 그분들 가운데에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무오를 말하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장 처음 창조된 사람이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아담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가운데 볼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이며 그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교단의 신학 수업이었습니다. 2016년도 3월 달에 무슨 신학대학원에 여러분들 그 신학서론이라는 것은 신학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인데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란 말을 했습니다. one of them, 이미 만들어진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고 에덴 동산도 그 한 사람을 뽑아서 집어넣은 것이다. 그리고 얼마 이에 있은 그 노아의 홍수가 고대 근동 문헌에 볼 수 있는 길가메시 서사시와 비슷하며 그것을 이렇게 인용하며 서로 보완하여서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등의 수업을 가르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들은 이유는 제가 가까이 지내던 그 동생이 그 후배가 그 학교의 신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서 확인한 이후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오와 그것으로 인한 명확한 신학을 지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그 사실들을 위하여서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며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교단 그리고 우리가 더 명확하게 믿고 따라야 할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하다는 성경이 무엇하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견지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바른 신앙의 첫 번째 5가지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라고 하는 이 교단은 언제 생겨나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종교개혁 이후입니다.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그 마틴 루터의 95개조의 반박문은 어찌 보면 시작이었습니다. 그냥 자신들만 알고 자신들끼리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를 가지고 그것을 설교하는 것이라 얘기하면서 성경을 라틴어도 읽고 라틴어로 된 어떠한 말들을 막 하면서 주문을 외우듯이 앞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설교하던 것이 로마 카톨릭의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티벳 사람입니다. 제가 티벳 사람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티벳 사람인 제가 제 앞에 20명의 중학생 아이들, 한국 중학생 아이들을 놓고 티벳 말로 그들에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그것을 듣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의 카톨릭의 사제였던
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아래에 있는 그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굉장히 담대하고 대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붙이고 나서 숨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될까 봐.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하박국과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모두 기록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중세 교회는 타락하고 그 가톨릭은 점점점 말씀과 멀어진 행동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것의 그 아주 주요한 부분으로 보여지는 것이 면죄부 판매 같은 것이겠죠. 면죄부 판매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도 헌금을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연보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이전에 죽었던 이의 죄까지도 그 연보를 통하여서 그를 다시금 천국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개떡 같은 소리죠 진짜. 그런 일들이 있은 가운데 붙이게 된 것입니다. 큰 파장이 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말씀만이 중요한, 말씀으로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그 주권을 가지고, 그 생각을,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말씀의 무오를 붙들고 일어나면서 그 구교회, 카톨릭으로부터 나오게 되게 된 것이 바로 개신교회, 오늘날 우리가 보는 크리스찬, 기독교입니다. 그 기독교가 그 중세에서 가장 말씀으로 온전히 나오게 하는 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이후에 등장한 존 칼빈입니다. 존 칼빈과 더불어서 스코틀랜드의 나팔수라고 불렸던, 피의 여왕이라 불렸던 블러드 메리, 그 메리 여왕이 10만 대군보다 더 두려워했던 그 존 납스 한 사람의 기도, 그 아주 탁월했던 신실한 장로교단의 수장이었던 그 존 납스와 존 칼빈의 영향으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오늘 우리가 담고 있는 이 장로교단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장로교단이 믿고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카테키즘, 그 신앙 고백에 갖고 있는 그 기조들, 그것을 왜 이해하고 왜 견지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응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견지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교단 하나 있고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갖게 된 사람들이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왜 이 신앙 가운데 있는지를 잘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제가 이 강의 계획서를 가지고 만들고 여러분들과 이번 학기에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경의 무오를 중심으로 한 칼빈주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장로교단의 신학입니다. 이 칼빈주의에 입각한 개혁 신학, 말씀,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최선이는, 최고라는 그것을 올바르게 배우고 정립하여서 여러분들의 신학과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돕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밭이 썩어 있으면 거기에 무엇을 심든지 간에 별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썩어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밭과 근간이 건강하면 아주 온전하고 건강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번 학기에 마주하게 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참고도서 가운데 4권의 참고도서를 제가 본 것이고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복음주의의 회복과 고백이라는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98년도에 우리나라에 이게 번역이 돼서 들어오게 된 책인데, 일단은 제가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 목사님이 쓴 책은 오해하지 말고 다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아주 탁월하고 아주 신실한 목회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과 우리의 신학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실 때 이분의 설교집이나 어떠한 책들을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그 구교로부터 우리 신교가 나오게 된 이유, 그것을 가지고 그때 당시 종교개혁에서
이 종교개혁을 하게 된 그 5가지 원리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강의의 5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가? 제가 이미 앞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번째 주, 3번째 주, 4번째 주, 5번째 주, 그리고 7번째 주, 6번째 주는 노회가 있습니다. 정기노회. 목사들은 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노회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회를 거치고 그 가운데 절차가 있어야만 우리의 그 어떠함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속된 소래노회에 정기노회가 있기 때문에 6주차는 휴강이 되고요. 이 7주차까지 해서 5번 해서 이 5가지 종교개혁대의 5가지 원리, 우리 개혁교회가 이 개혁신학이 생기게 된 5가지 원리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5S 혹은 5솔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솔라라는 뜻은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인데 앞에 솔라가 붙는 것과 뒤에 있는 단어가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것이 뒤에가 사람이냐 혹은 명사냐 뭐 이런 것들로 인물이냐 뭐 어떠한 그 라틴어는 이제 여성형 명사, 남성형 명사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에 따라서 앞에 솔라가 붙느냐, 솔루스가 붙느냐, 솔로가 붙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5S 5가지 오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한 표현입니다. 5 솔라보다는 그것이 더 명확한 표현이고요. 첫 번째 그 종교개혁의 첫 번째 원리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였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성경을 리폼을 했습니다. 다시 하도 오래 봐갖고 다 너덜너덜해져서 리폼을 했는데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보면 보이네요. Sola et toda scriptura.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모든 말씀으로만 이라는 뜻인데 오직 성경.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라틴어로 혼자서 시불시불거리, 시불시불이라는 건 좀 쌀라쌀라 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구원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유일한 방법인 설교를 듣는 것에 성경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죠.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무오한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말씀을 안다. 말씀을 알고 예수를 안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그래서 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오직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것을 알게 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솔라 피데, 솔리데오, 글로리아까지. 제가 지금 보니까 잘못 적었네요. 오직 그리스도가 솔루스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수정을 해서 다시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보실 때에 이 참고도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히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 충분히 자료가 되고요. 저는 이 참고도서를 통하여서 제가 익히고 습득한 내용들을 정돈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강의안을 만들어서 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은 매 주일 본관 1층 필경대에다가 제가 비치를 해둘 테니 여러분들이 거기서 찾아가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 이 강의 계획서 또한 제가 거기다 함께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소에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라인반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온라인반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나 제가 오픈을 하면 우리 교인들 신청하신 분들 말고 다른 분들이 더 보시고 또 재밌는 사실은 이단들이 봅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제 이메일이 오픈이 돼 있는데 그 이메일 오픈된 것을 보고 거기다 메일을 보냅니다. 최성훈 목사님이 알고 있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처음에 한두 분밖에 없어요. 일일이 대응하다가 얼마 전에는 전능신교라고 하는, 작년에 전능신교, 뭐 하나님의 전능신교, 전능하신 하나님 교였나요? 뭐 하여튼 중국에서 있는 거라는데 거기서도 저한테 보냈어요. 제가 굉장히 당황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과의 그런 불필요한 마찰, 그 이단을 한두 번 경계한 후 멀리하라라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 저는 별로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할 말은 다 한 것 같고, 그래서 더 엮이지 않으려고 제가 일부 공개로 바꿉니다. 그래서 링크를 받은 분들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링크를 공유하시는 건 좋습니다. 뭐 항상 보면 신청은 50분밖에 안 하는데 조회수는 120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면 뻔한 거죠. 목장에서 돌려봤어요. 같이 보라고 얘기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찌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링크를 드린 것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해서 모두가 볼 수 있게끔 만들지 않는다는 거, 그걸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한 주치 강의는 한 주만 오픈됩니다. 즉 오리엔테이션은 오늘 공개되면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만 그대로 오픈이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시간 날 때 한 번에 우르르 몰아봐야지. 넷플릭스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바이블 아카데미 하면서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현장 강의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점점 수가 줄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덜 수고롭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배우고 익히는 일 가운데에는 수고로움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고를 감내하지 않으시면서 무언가를 얻어가시겠다라고 한다는 거, 얻는 거라는 좀 그렇지만 무언가를 누리겠다고 한다는 것은 건강한 배움의 자세가 아닙니다. 저희가 그냥 대충 만들어서 대충 뭐 씨부리다가 대충 끝내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누고 같이 공부하는 것은 신학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일입니까? 그런데 그 값진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게을리하신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꼭 한 주에 제가 여유의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한 주 중에 꼭 한 번을 시간을 내셔서, 제가 지금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길지 않습니다. 한 30분, 35분 정도 남짓 될 텐데 1시간 20분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 강의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강의를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제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오리엔테이션 이후의 강의들은 제가 실제로 현장 강의를 진행하는 것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온라인에서의 그 파토스와 에토스와 그 모든 것들이 오프라인에서 동일하게 가진 않아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분들을 잘 여러분들 그때 쏟아내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강의할 때는 이렇게 정면을 보지 않고 이렇게 다른 분들을 보면서 강의하는 것을 옆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옆모습이 좀 잘생기게 나와야 되는데 이쪽이 더 낫나요? 이쪽이 더 낫나요?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 제가 강의를 진행할 테니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는 분에 한해서만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물론 오프라인에 계신 분이 그날 결석을 하셔서 온라인으로 듣는 게 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만, 강의 과제는 없기 때문에 출석에 대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출석에 대한 확인은 하나입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강의 말미에 제가 내는 퀴즈의 정답을 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말고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확인하여서 그것으로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수고하시라는 겁니다. 배우고 자라가는 일에 수고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번 학기에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지지하고 내 신앙과 신학의 근간으로 삼는데 그것이 왜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시작하게 한 그 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내 신앙을 점검하고 세워가야 하는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거나 더 필요하신 내용들은 언제나 제게 문자로 주시면 제가 같이 확인하고 또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장소가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제가 20년 전에 군 생활할 때
지었던 교회입니다. 너무 우연치 않은 기회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닿았고, 원래 대부분 군교회가 이제 문이 닫혀 있는데 앞에서 군교회를 관리하시고 담당하시는 보육관님을 만나서, 상사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 안에 들어와서 아침에 한 30분 정도 기도를 하고 여기서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1년 올해 안에 이 존폐 여부가 달린다고 하네요. 예, 이제 병사들이 더 없어지고 제가 있었던 부대조차도 다른 사단과 합쳐진다는 얘기를 듣고 시절이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과 더불어 신앙을 지키는 일이, 또 예배하는 일이 쉽지 않아지는 나라, 또 그 상황들이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켠에 하게 됩니다. 제가 있었을 때 갖다 놨던 강대상 옆에 보시면 피아노도 있는데 보여드릴 수 없어요. 저 드럼도 20년 전에 있던 그 드럼입니다. 요 드럼이요. 제가 막 그래서 아까 처음에 와서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한 10분을 펑펑 울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변화가 있는 세태 가운데, 시절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그것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강의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제가 말씀 한 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에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자신이 목양했던 그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게 한 편지 가운데 마지막 말입니다. 악해지고 이단들이 성행하는 그 시절에도 동일하게 그것에서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고 세워지는 일은 하나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 곧 말씀이신 그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만 알고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쌓여가고 성장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온전히 알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귀하고 복된 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제가 또한 함께 도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본 강의로 이제 다음 주부터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오네요.